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지난 9일 개막되었던 평창의 패럴림픽이 오늘 폐막식을 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가 연일 화제와 감동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첫 그 메달을 안긴 신의현 선수,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개받고 감동을 받은 줄 압니다. 이 선수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반인 2006년도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크게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7시간의 대수술을 한 끝에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나흘 만에 깨어난 그는 현실을 알게 된 뒤에 매일같이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아내를 때로는 무시하고, 그리고 3년을 술에 찌들어 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젊은 사람이 오늘 중도 장애를 만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그리고 좌절, 그리고 희망 없는 인생을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신의현 선수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친구를 통해서 휠체어 농구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료하기에 휠체어를 타고 농구공을 튀기고, 또는 동료들과 함께 비록 장애인이지만 농구를 하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재미가 있는 걸 넘어서 이 운동에 대한 성취감이 생기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의현 선수는 정신을 차리고, 비록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스포츠에 푹 빠져 다른 종목에 계속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이스하키, 사이클, 그리고 2015년에 스키를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두 다리가 없으니 좌식 스키라고 하죠. 아예 앉아서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렇게 스키를 접한 지 3년 만에 올해 평창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동메달을 하나 따고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15km에서 동메달 땄고, 7.5km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패럴림픽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이 선수의 지난날을 소개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좌절의 순간을 이기고 오뚜기처럼 일어난 신의현 선수의 이 노력, 그리고 그의 정신을 깊이 사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또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되지 않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승리하는 인생은 넘어져서 사는 사람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진정한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승리가 아니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신의현 선수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났지만 오뚜기처럼 일어서면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비결은 도대체 뭘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면 무엇으로 일어서야 할까?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바울의 변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지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인데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율법을 부정한다더라, 이런 소문 때문에 바울을 배척하려고 하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나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부러 정결 예식에 참여해서 동질감을 회복하려고, 오해를 풀어보려고 바울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런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일부 강경한 유대인들에게 결국 바울은 집단 폭행을 당해서 정말 아주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개입을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대신에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바울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스스로 서 있을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부추기지 않으면 설 힘조차도 없을 만큼 그는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끌려가는 바울을 분노에 찬 유대인들은 계속 쫓아가면서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부대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린 바울,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 생각하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같은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얻어맞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방인에게나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왜 이런가? 원망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성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정말 폭행을 당하고 지금 위기의 순간에도 끌려가면서 그 로마의 군인이었던 책임자 천부장에게 유창한 헬라어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잠시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내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로마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유창한 헬라어, 외국어를 너무 고급스럽게 갑자기 하면서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너무 놀라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멈칫하다가 바울이 원하니까 그에게 잠시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변론의 시간을 주지요. 자, 기회를 얻은 이 바울이 부축을 받은 채, 자기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부축을 받은 채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인사와 자기 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로마 천부장에게는 유창한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유대인들 앞에서는 아람어로 인사를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람어. 아람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가운데도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몸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옆에 사람이 부축혀서 서 있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유창한 헬라어도 했다가 다시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표준어를 쓰는 게 아니라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동질감을 느끼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고향에 가서 고향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나면 더 반갑고 더 친숙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익숙하게 쓰는 지역색이 있는 그런 단어로 자기들에게 인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조금 전까지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분노했던 그 사람들이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 틈에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소개해요. 자기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운 유대인이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율법의 선생님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정통 유대인이다. 나도 여러분처럼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 됐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어느 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강력한 빛이 내게 비치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나한테 이런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나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에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음성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자, 여기서 요까지 얘기를 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두 가지를 제가 우선 얘기할게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같은 동족인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왜 그렇게 툭하면 고발하고 다투고 그랬을까? 이것은 영적인 시기심 내지는 영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는 유대인들은 최고의 경건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노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율법도 몰라. 이 율법을 공부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똑똑하지도 않아.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배도 드리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율법과 경건과 거룩한 예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딱 하나, 예수만 붙들어요. 그런데 자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 형편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얘기만 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붙드는데도 자기들이 없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여유가 다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우리에 비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하나만 붙들고 있을 뿐인데 그 예수 하나 때문에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함과 경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데 예수만 붙들고 있는 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공부하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어느 날 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분야에 자기보다 더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자기들보다 불행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다 독점하는 것에 대한 시기심, 내게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장면에서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잖아요. 다메섹에 가는 것은 자기도 율법 신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으로 율법보다 더 큰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보다 더 큰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없애려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누가 봐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게 최고로 잘 사는 길이고, 이게 내가 제일 가치 있는 일이고 올바로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세요? 왜 너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평생을 일했고, 오늘도 내가 생각한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그게 내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세상적으로 성취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건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거기에 투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걸 목격했어요. 그 예수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하고 나타난 예수는 살아있어요. 이때 바울은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본 거는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고, 내가 본 거고, 내가 만난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지금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9절을 함께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빛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토록 율법을 존중하는 율법주의자에서 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남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친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 속엔 뭐가 들어있느냐? 아무리 당신들이 100명이 1000명이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는 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뭐냐? 그건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절망과 좌절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 조상이 들려주는 예수, 누군가 타인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 내가 부딪히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인생은 비로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과 좌절이 오면 그때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고, 바울처럼 그 광야 한복판에서 빛 대신 나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순교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엄청난 고문과 협박과 그리고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을 성경은 천사와 같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그 순교의 한복판에서 그가 그토록 평안한 마음으로 돌에 맞아 죽어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56절에 나오죠.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내 눈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을 던지고 세상이 죽음을 향해 와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실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눌러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됐으며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제가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 바울 간의 갈등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느냐. 이게 늘 갈등의 소재였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람, 요셉, 다윗, 솔로몬 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을 열방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으셨다고 유대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권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흘러간다는 게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이것 때문에 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리고 원래 내 계획은, 그래, 내 동족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게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라. 어디로요?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니 네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네 동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라라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 전하는 게 원래 내 계획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이방인에게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다시 웅성거리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옷을 집어던지고 신발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고함을 치면서 다시 바울을 위협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 속의 바울의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바울,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그 체력,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때린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 얘기를 또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얻어맞고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그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또 해요? 설사 마음은 그래도, 진실은 그래도 표현만큼은 그 자리에서 못하죠. 그런데 그 상황, 그 아픔을 가지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보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외쳐요. 어떻게 그 최악의 두려움과 절망의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야 한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18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바울의 원래 계획은 자기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기의 인생이 변경됐어요. 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대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할 때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뭘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하느냐?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따라갈 때 그리스도인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내 소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의 절정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묵상하는 거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 그때 그리스도인은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17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슈멀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17세기 독일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참 어려웠을 때, 왜냐하면 아직도 천주교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기가 참 힘들었을 때인데, 이 슈멀크 목사님 부부가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어느 날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을 돌아오는데, 이렇게 언덕을 넘으면 자기 사택이 보이는데, 거의 집에 딱 도착해서 언덕 넘어 자기 집이 보이는데, 집이 딱 보이는 순간 이 슈멀크 목사님 부부가 약속이나 한 듯이 땅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유는 자기 지금 보이는 사택이 화염에 휩싸여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들을 기다리는 어린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온 집은 다 불탔고, 그 안에서 어린 두 아들이 새까맣게 그슬려 죽었어요. 목사님이 두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소리치는데,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그 목사님이라고 무슨 그 상황에 되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울음이 아닌 짐승이 울부짖는 본능과 같은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전하러 간 사이에 내 아이들이 죽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슈멀크 목사님이 오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막 말라갈 쯤에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몇 개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자기 머리에 스쳐가 지나가는 순간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 슈멀크 목사님이 그때 그 경험을 기억하며 자기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글귀를 차분하게 시로 남겼어요. 그 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수록 주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뜻대로 따를 때, 그때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처럼, 이 슈멀크 목사님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환난과 더 깊은 수렁의 인생을 만날지라도 그때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1절하고 3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일어서는 타이밍은 내 생각, 내 계획, 그게 내려놔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얘기에 다시 흥분하며 바울에게 달려드니까 이 소란한 폭동이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변론을 멈추게 하고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명령하지요. 이 바울이 누군지 내가 직접 신문할 테니 바울을 기둥에 묶고 채찍을 때리면서 진상을 조사해라. 사실 천부장은 처음에 이 바울이 이집트의 좀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고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능력 없는 바울인 줄 알고 이 바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천부장이 내가 직접 신문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채찍을 내려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 채찍의 형벌은 지금도 현대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처벌 중에 하나가 채찍이라는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죽으로 달린 채찍을 내려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요, 세 갈래에
끝에다가 날카로운 금속이나 동물의 뼈들을 달아가지고 한 번 내려치면 살점이 팍팍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형벌이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가 채찍을 맞을 것이라는 이 소문만 듣고도 채찍을 맞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해서 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채찍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채찍을 내려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바울은 기둥에 묶여서 벌벌 떨기는커녕 옅은 미소를 띠며 천부장 앞에서 웃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여유로운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뭘 믿고 도대체 웃을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2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보시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하기 전에 함부로 고문하면 안 되는 거 당신들 아시지요? 알고 봤더니 이 바울은 남들이 갖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못 갖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할 만큼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특혜를 받았어요. 고문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보여봐. 그랬더니 자기 허리춤에 청동으로 된 로마 시민권의 명패를 보여주게 되죠. 천부장이 깜짝 놀라며 채찍을 내려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며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까? 이유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도 유대인인데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로마 시민권이 됐는데 그 아들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혈통은 유대인인데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없는 로마 시민권, 그게 그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람이 극적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결국 뭐냐? 남들이 없는, 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은 어느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선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남들이 없는 시민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천부장한테 끌려올 때 나한테 변론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헬라어로 얘기했잖아요. 천부장은 굉장히 고위 관리예요. 그 사람에게 헬라어로, 로마 사람들이 쓰는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도요, 소크라테스나 이런 귀족들이, 철학가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가 있고 평민들이 쓰는 일상적인 헬라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고급 헬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 중에서도 아람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실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너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어도 공부하고 너 유대인이니까 유대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뭐 어학을 여러 가지 시켰을 거예요. 그때 공부하면서 바울은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이 안 하는 공부를 하고 남이 안 하는 실력을 쌓아두니까 나중에 지금 이 위기에서 그게 다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극심한 슬럼프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일으키는 근거가 뭐냐?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대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삶의 분야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인정받는 학자이기도 했지만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 중에서도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바울이 노동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든 사람들이 진짜 바울은 대단해, 저 사람 진짜 정말 능력이 있어, 탁월해, 열심히 해,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바울을 일으키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절합니다. 아니 뭐 이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무슨 애초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자꾸 실력 얘기하시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성경에서 실력이라는 것은 거창한 일상적인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생은 그 학창시절의 공부로 자기 실력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그만 분식점을 경영하시고 조그만 그저 직원도 없는 분식점에서 혼자 일을 하신다면 그 분식점의 음식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드러내면 되는 거고, 노동자는 기술로,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로, 경영자는 비즈니스로, 셀러리맨은 업무로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로부터 참 성실하고 저 사람 저 일만큼은 참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분야의 삶의 달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쓴다는 것은 꼭 지식적이고 많이 세상 사람들처럼 학문적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 삶의 현장, 내 일터, 내 삶의 조건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로부터 참 저 사람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일상의 달인이 될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은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바울은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요.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바울을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했을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쓰러졌을 때는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두 번째, 내 계획, 내 뜻을 접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 주님의 발자국, 주님의 계획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실력과 남이 없는 조건, 그걸 하나님이 들어 쓰셨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뚜기가 이긴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실패가 없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바울처럼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